이 여학생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은 도처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밝아지고 세상은 살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좀 지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8월 15일 아직 남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오늘을 8.15 광복 기념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제 36년기의 강점기의 그 억압과 그 짓누림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참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나라가 없는 서름, 자유가 없는 서름,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서름, 그리고 이름도 빼앗기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가진 모든 재물도 빼앗기는, 심지어 교회의 종까지 떼가는 그런 억압 속에서, 그런 슬픔 속에서 36년 만에 해방을 받은 바로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지긋지긋한 일본의 학정 속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우리 민족은 얼마나 기뻐 뛰었습니까? 손에 태극기를 들고 감격하면서 외쳤던 그 여러분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리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해방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 나라에는 미국과 소련의 각축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전쟁 민항인, 얼마나 많은 전쟁 구화가 생겼습니까? 많은 집들이 불살라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너무너무 참혹하는 그런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고, 우리가 밀려서 저 부산 앞바다까지 이제 밀려서 수중에 장사되느냐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메가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상륙작전이 감행되면서 서울이 수복되고 다시 승리에 우리가 도취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19 의거가 일어났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당하는 12.6 사태가 일어났고, 군부 독재자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외치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임당하는 강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의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대의 명분은 구국, 애족,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높은 빌딩들이 솟아나고 많은 고층 아파트가 생기고 GNP가 올라가고 또 자동차에 많은 차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지고 무슨 빌딩이 올라가고 고층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범람한다 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뀌느냐? 물론 어떤 부분적인 그런 변화는 있을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사는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행복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사람이 한 명 죽으면 굉장히 유스거리가 되고 무서워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 죽이는 것은 여러분 너무 많은 곳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막 사람을 막 반토막을 아니면 막 토막살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비례해서 여러분 인간의 심성은 더 포악해지고 잔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치적인 제도나 무슨 혁명이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슨 방법이 무슨 수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의거도 혁명도 여섯 차례나 거듭되는 공화국의 탈바꿈도 민족 정신이나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의 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절대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변화가 안 된다. 동감하십니까? 제가 느낀 것은요, 인간의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어떤 제도의 개혁이나 정치의 틀을 새로 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리니라.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실감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박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세계 역사는 증명합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AD 1050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300년 동안 계속 이 바이킹의 이 문화, 바이킹의 나라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바이킹 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선진국이 되고 오늘날 세계 가장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17세기 말 영국과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휘말리고 있었어요. 정신적 퇴폐가 극도에 달했고요. 향락주의가 팽배해 져 갔습니다. 음주량이 최고에 달했고 감옥마다 초만원이었습니다. 이때 일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 국면을 향해서 이래서는 영국이 망합니다. 영국이 사는 길은, 영국이 구원받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사람 이 요한 웨슬리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외친 복음과 이 일으킨 성령운동이 영국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865년에 끝난 남북전쟁의 여파로 미국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반목과 갈등과 불경기와 침체, 불신과 무질서 이기주의, 미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때에 요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그리고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강력한 성령운동을 일으켰어요. 미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미국이 사는 길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다. 이분들이 막 곳곳에 일어나서 외칠 때 미국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은 세계를 주도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는 참 걱정인 것은 미국이 앞으로 점점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오랜 전통 그 많은 학교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점점 십계명을 못 갖추게 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곳곳에 귀신, 여러분 이 어떤 신상을 세우고요. 점점 여러분 미국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은행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은행이 없어요. 미국 은행은 이미 민간 단체에 넘어가 버렸어요. 미국 정부도 이제는 돈을 꿔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 미국 참 극도의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생겨요. 미국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계 질서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여러분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러시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일본이 감당하겠어요? 세계 교통정리를 하는 나라는 그래도 역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되고요. 사람이 변해야 그 나라와 문화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세계를 살려왔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D.L. 모디 같은 사람이 못 돼도,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이 못 돼도,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안 돼도,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런 혁명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주실 때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영국을 살린 사람도, 미국을 살린 사람도, 독일을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비스마르크. 덴마크를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룬트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시대를 살렸단 말이에요. 저는 크게 깨달은 거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건져내고 시대를 구출하고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후예들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여러분 정신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이 세계는 금방 동태가 돼서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카나다를 여행하면서 많은 사슴들이 길가에 죽어서 쓰러져 있어요. 왜 저렇게 길가에서 많은 사슴들이 죽을까? 길가에 그 눈이 오면 그 뭘 뿌립니까? 아마 칼슘을 뿌리죠. 그게 소금 아닙니까? 짐승들이 그 길가에 그 아스팔트에 뿌려진 소금을 먹기 위해서, 그걸 핥아 먹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차에 치여 죽는 거예요. 짐승도 소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물 속에도 어떤 여러분 그 곡물 속에도 약간의 염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분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산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세상에 여러분 비방거리가 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떠했습니까? 이런 전쟁, 이런 수많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극적으로 이렇게 비상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손주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성회 때 길손주 목사님부터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바다가 됐어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성령을 불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고 이성박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들 같은 분 나오고 성령을 그때 받은 사람들이 계속 성령의 그 운동에 일어나면서 그때 성령의 불길에 여러분 휩싸인 사람들, 성령의 강물이 뛰어든 사람들이 바로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외치면서 삽시간에 교회가 부흥되고 덩달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 36년의 강점기 속에서 그 서러움을 받았던 민족이 6.25 사변 이후에 잿더미 위에 앉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삽시간의 세계에 여러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곳곳에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진정한 자유는 성령이 주십니다.
진정한 나라의 변화와 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일으킨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감전된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내 삶에 불보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첫째는 속사람을 치료하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심령 속에 성령은 계속 그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속사람은 영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육체라고 하는 여러분 부분이 있고, 우리 장로교는 영혼과 육체, 사람을 이분설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깊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혼이 있어요. 혼은 뭐냐? 여러분, 정신적인 것을 말하죠. 뭔가 깊이 사색하고 뭔가 창작하고 사상이나 학문을 연구하고 어떤 이상을 실현하려는 그 꿈을 갖고 노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게 혼적인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적인 것과 혼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모든 게 조화가 이루어져요. 육도 건강해지고 영이 살아야 우리 생각도 사상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핸들이 고장났는데 엔진이 시동이 걸린다고 한들 갈 수가 있습니까? 핸들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 거대한 20톤, 30톤의 그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가 움직이는 것. 영이 살아나야 우리 생각도 컨트롤할 수가 있고 우리 육체도 여러분 성령으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여 내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가보니까 웬 사람이 마차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까이 가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병거 가까이 가서 그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이해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읽고 있는 성경을 근거해서 이 성경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걸 근거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에 이 내시가 그 먼 길을 흔연의 길을 갔다, 기쁨으로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그렇게 나와 있지. 성령이 빌립의 일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 영혼을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정신과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인격자로서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지요. 보혜사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파라클레토스, 히브리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자,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 계시면서 우리가 참 불안한 일을 당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어려워도 계속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그 환경을 변화시켜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죄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길을 열어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강남에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요. 한국의 가장 큰 음식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강남의 한 지역에서 식당을 친구하고 둘이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강남 개발로 인해서 길이 열리면서 그 식당을 이제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자리로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머리 싸매고 누워가지고 완전히 절망하다가 결국 그 길을 죽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물며 내 입에 거머쥐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처를 막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그에게 식당을 차리게 됐는데 오늘날 한국에 제일 가는 식당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계속 새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어떤 힘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에너지를, 그런 어떤 영감을,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지식의 영이라,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분별의 영이라 그랬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은 지혜를 주세요. 헤쳐나갈 지혜를 주세요.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은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요, 존귀한 사람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창세기 37장 요셉을 다 아시잖아요. 요셉은 17세에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어떻게 옷이 그 손에 벗겨져 가지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또 갇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그런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참 운명이 기구하죠. 너무너무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요셉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 번도 사람을 향해서 정면을 욕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의 만사를 주관하신다. 그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던 그 죄수가 하루아침에 세계 제일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애굽의 바로 왕이 인정합니다. 바로 왕이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바로 왕이 외친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을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안 믿는 사람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특별히 여러분 잘난 사람입니까? 요셉이 요셉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을 취해서 그 다윗의 머리에 부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지라. 다윗, 요셉만이 아니고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여호와의 신에게 붙들림 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응? 특별히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뭐냐?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 된 거예요. 아멘. 이것도 지금 은혜 받았나 봐요. 성령이 임하니까 벌떡 뛰버리네. 내가 놀래버렸네 그냥.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었다. 이것이 키포인트라고요. 인물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남다른 지식이 있어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이걸 놓고 기도하시대요.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인격적으로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언급한 말씀이지만 분류를 해서 이것만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능력, 권능을 주세요. 사도행 1장 8절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이 초라하고 빈약한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권능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금방 지쳐버려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여러분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금방 지치고 금방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는 강한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여러분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게 그 능력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한 능력에 붙잡힌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탐구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자제하는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이기심과 언행을 여러분 컨트롤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환난과 나아가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서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솔직히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지금까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든지 내게 피해를 줄 때 그때는 잠시 섭섭하지만 두고 보자, 이런 악심이나 보복심리가 제게는 없어요. 내가 무슨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제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욕이 성행하는 군대 사회 속에서도요, 내 그 쫄따구들에게 쫄따구 맞습니까? 내 부하애들에게 그 흔한 욕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미운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진짜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미워집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고, 내가 피해를 입어도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꼭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미움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한이 생기고 막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불량을 비롯해서 불면증이 생기고 막 노이로제 막 우울증이 생기고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여러분 다 못하는 세상, 왜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내 영 속에,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가정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듀나미스에서 여러분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돌을 깨뜨리고 막 산을 막 뚫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혼란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절망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 역사는 결단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보통 미움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생명 걸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잖아요. 로마 시대 그때 뚫고 나오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탁 치는데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그 로마에 들어가면 처음에 맞이하는 건물이 뭐예요? 콜레세움 아닙니까?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 사람들 그것 보고 감탄합니다. 저녁에는 불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신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 황제들이 술을 마시면서 기독교인들을 풀어가지고 사자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막 즐기고 환호하는 그런 시대가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감옥에 가두고 참수를 시키고 그런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뚫고 나왔어요. 힘들 때 우리 성령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IS 아시잖아요. IS. 전 세계 경악을 금치보다는 그 IS 대원 이름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막 사람들을 막 다 목베어 죽이는 그런 걸 공개적으로 막 영상을 세계에 보내잖아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장면들. 그게 IS 요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1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1000명이. 이라크에서. 그 잔인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의 간증입니다. IS 대원들이 예수 믿는다.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한다.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세례받는 장면을 내가 보았어요. 근데 그들의 간증은 뭐냐? 어느 날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개개인에게 성령이 막 찾아오셔가지고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들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한 총을 칼을 집어 던져버리고 생명 걸고 나는 예수 믿으리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까? 너무 지금 시간 빨리 가네요.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그 제자들의 약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바닷가에서 금을 치고 고기 잡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고요. 마지막 예수님께 여러분 성령을 받고 그가 변화가 일어났어. 그 주님이 당부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120문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중에 대표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란하고 뭔가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환호를 질렀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매도해서 취급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약속은 요엘서에 예언하기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여러분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차보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순절의 역사는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이 약속은 39절을 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오순절 같은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외칠 때 3,000명이, 그리고 그 다음 보면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교회가 막 그 가난하고 먹지 못한 돌아와서 다 풍족히 먹고, 가진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내놓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연출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모인 곳이 목장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정치 제도나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 개인과 그 나라에 여러분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